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지난 3일 동안에도 정말로 이 죄악과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9월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를 각 가정 성전 삼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3일 예배로 출발하는 9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대재앙 가운데 아버지 평안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반드시 구속사 말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혹시 혹여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죄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 극복하고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얻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결단케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죄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들이 에스겔 성전대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에스겔 4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번제단 위층에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란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성전 말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11권 393페이지에서 403페이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의 19번째 방문 장소인 이 번제단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핵심 장소가 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 바치는 그 제물의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공간이에요. 모세 장막 성전의 번제단에 관해서 출애굽기 4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 성전에도 번제단이 있었죠. 역대하 4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그랬어요. 노수로 만든 단, 번제단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이 타락한 이 땅 위에 지어지지 않는 성전,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으로 주어진 이 에스겔 성전 안에 왜 또 구약에 있었던 그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속죄 역사가 필요 없잖아요. 완성된 성전이라면 왜 번제단,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왜 에스겔 성전에 또 있어야 되는가? 이 시간 이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의 특징과
그 구속사적 의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번제단 언급 직전에 성전 청량 단위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에스겔 4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랬어요. 지금 13절 말씀 보시면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스겔 성전 청량 단위를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척은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자가 한 척이다. 이 에스겔 성전의 척이라는 청량 단위를 설명하면서 번제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 계시 시작 부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성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척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또 한 척을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는 규빗이 아니라 한 척,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한 척이 새로운 청량 단위다. 이 얘기를 에스겔 40장 5절 에스겔 성전 청량 맨 시작부에 이 말씀하고 성전 담 청량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번제단 청량 전에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43장 13절 14절 이 말씀 보시면 마치 에스겔 성전 계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다시 시작이네. 성전 청량단이 다시 설명하고 다시 출발하네. 다시 에스겔 성전 계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역사. 숫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숫자 10이 생각나죠. 10수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 성전 계시의 중심이자 그 계시를 10수로 충만하게 이루는 장소가 바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10수의 역사가 번제단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시면 번제단이 정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 여러분들 펼쳐놓으시고 그 평면도의 사각 각 꼭지점에서 반대쪽 꼭지점으로 손을 다 더 거보세요. 거보시면 그 만나는 점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에스겔 평면도의 중심에 있다고. 500장대 500장대의 외곽 담에서 보나 또 500척의 성전 사면 담에서 보나 정중앙은 변함없이 번제단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중앙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가 중앙이 아니라 번제단이 중앙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핵심도 다른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천국 입성, 에스겔 성전 입성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분명 마지막 때 완성될 천상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지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사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인데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래요. 다시 말해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완성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에스겔 성전 말씀 다 깨달았다고, 깊은 말씀 다 깨달았다고, 교회에서 일을 좀 많이 한다고 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자들이 에스겔 성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에스겔 성전 입성의 핵심 근거는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낮추고 겸손히 머리 숙여야 들어가는 것이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 중앙에 있는 번제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 나는 더 깊은 말씀 알아. 에스겔 성전의 그 신비로운 그 의미를 깨달았어. 내가 최고야. 이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받아도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에스겔 성전 못 들어간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중앙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 그 사람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피의 제단,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 말씀 많이 받고 교만해진 자가 아니라 다시 내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긍휼, 자비에 동참하는 자가 에스겔 성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 안에 이 피의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독 자손의 제사장만이 이 피의 제사를 에스겔 성전 안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독 자손 제사장만이 왜 에스겔 성전 안에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에스겔 44장 15절 때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사손 제사장만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피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대요?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그 자리 지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도 중간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말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복음의 제사장만이 에스겔 성전 정중앙에서 번제단을 제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극심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말씀 배신하지 않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에는 동쪽으로부터 올라가는 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올라가는 층계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충만하게 차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십수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번제단의 총 높이를 계산해 보면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10척이에요. 제단 1층 높이는 2척이고 또 중간 2층 높이는 4척, 마지막 3층 높이도 4척이에요. 총 10척의 높이를 갖고 있는 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에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402페이지 40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0척 높이의 제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번제단 계단의 총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번제단의 총 높이와 같죠. 번제단 계단의 총 높이도 지면에서부터 10척 높이입니다. 즉 안뜰 바닥에서부터 10척 높이의 계단이 번제단의 계단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어느 높이에 있을까요? 바로 안뜰 바닥에서 10계단 높이 위에 위치해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 비록 안뜰에 위치해 있지만 그 의미상 가치는 에스겔 성전의 성소 지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십수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즉 구속사를 충만하게 이루는 숫자예요. 번제단이나 에스겔 성전의 성소 지성소나. 이 에스겔 성전은 안뜰에서 1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죠. 번제단은 어떻습니까? 안뜰 지면에서 10척 높이의 계단들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번제단 계단의 개수는 25개지만 높이는 10척 높이의 계단인 거예요. 둘 다 십수죠. 다시 말해 에스겔 성전의 가치와 이 번제단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 곧 번제단이라는 사실이죠. 에스겔 성전의 성소 지성소 이 모든 의미를 총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중앙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395페이지 맨 하단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 압축판이 뭐다? 번제단이다.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십수의 가치. 따라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 이 에스겔 성전에 관해 계시록 21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21장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곧 어린 양이래요. 동일하대요. 가치와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10계단 위에 놓여진 새 성전과 10척 높이 계단을 오르는 번제단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과 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보여주는 제사의 동선이 어떻습니까? 번제단 동쪽에 계단이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동쪽에서부터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동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그 구조가 번제단의 구조예요. 에스겔 성전의 동쪽과 동쪽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살펴봤죠. 바로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선한 길이에요. 올바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이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 있는 계단이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동쪽 길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태양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편이 아니라 해가 지는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 말씀에 인이 나오는 동편만을 바라보며 그리로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각자의 마음 성전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우뚝 세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마지막 제사는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도 봉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번제단의 봉헌은 7일 동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수 7수의 봉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성전 안의 번제단이에요. 에스겔 43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의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며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 안의 번제단은 7일 동안 봉헌하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은 저와 여러분 안에 7수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에스겔 성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번제단 두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번제단을 하나님이 언제 봉헌, 언제 기뻐 받으시느냐? 7수로 완전하게 회개의 속죄제를 드릴 때, 그런 우리 각자의 번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봉헌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봉헌이 끝나지 않습니다. 7일의 속죄제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8일째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이 8일째 드리는 제사가, 이 8일째 드리는 마지막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7일 동안 속죄제 드렸으면,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8일째 번제, 화목제로 마감해야 된대요. 바로 8수의 거듭남의 역사죠. 완성된 성전으로서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7수로 회개했으면 마지막 8수로 번제와 화목제로 내 자신을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식이 맞춰지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제8일에 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이것까지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대요. 비로소 우리가 에스겔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해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 자신이 먼저 칼로 다 쪼개져 죽은 뒤에 또 불로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바로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반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제는 무엇입니까? 이 감사제는 히브리어 샬렘, 바로 화목제라는 뜻이에요. 화목제가 뭐예요? 원수지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제 신령한 8일째 우리가 드려야 될 두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각자의 십자가 제단에 자기 자신을 번제와 화목제로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자기 십자가 제단에 자신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대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단어 동시에 일제히라는 뜻이에요. 즉 조각난 몸 전체를 동시에 불살라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조각조각 내어서 단번에 불살라버리는 번제물이 되셨대요.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번제로 신령한 화목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 안에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드려야 될 제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8일째 드려지는 내 자신이 말씀의 칼로 다 쪼개지고 또 말씀의 불로 더 태워져서 완전히 죽어지는 번제가 되어야 돼요. 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것까지 될 때 우리 안에 에스겔 성전은 완성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팔수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될 이 8일째 제사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내 자신이 번제물로 완전히 쪼개져서 완전히 불살라져 죽으면 화목제물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자예요. 내가 번제물로 조각조각 나서 다 불살라져서 내 자아가 없어지는 자만이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직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 제단에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는 번제물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제발 너희 좀 화목해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내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좀 화목해보래요. 그래야 에스겔 성전의 주인공 될 수 있대요. 또한 마가복음 9장 5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래. 맛을 내래요. 냉랭해진 관계에 맛을 내는 소금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에스겔 성전의 제사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 안에 번제 안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소금을 뿌리는 제사, 맛이 나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 소금이 바로 뭐다? 화목이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적을 만들고 원수 만들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러한 자가 에스겔 성전 번제단 그 중심에 들어와 제사 드릴 수 없대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참 맛을 내는 소금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소금 되시고 사람과 사람 서로 간에 화목케 하는 소금들이 되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 없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자매와 화목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그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소금 빠진 예배, 소금 빠진 제사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 위에 올릴 수 없대요. 분하고 남비워하고 복수심에 가득한 가운데 혼자 씩씩거리고 앉아 예배 드려보세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 화목 없이는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주님을 볼 수조차 없대요. 그러한 자가 에스겔 성전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이 에스겔 성전인데. 이 시간 각자의 마음 정중앙에 있는 그 번제단에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다시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자신을 산산조각 내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세요. 자존심 버리시고 내 감정 다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세요. 번제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참 맛을 내는 소금이 들어간 신령한 화목제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겔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제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자신을 죽이는 번제, 서로 간에 화목케 되는 화목제 없이는 에스겔 성전 번제단의 봉헌식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 반드시 깨닫고 신령한 번제물, 신령한 화목제물 되기로 결심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먼저 이 땅의 에스겔 성전문을 여시고 더 나아가 하늘의 성전문까지 모두 활짝 열고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오늘 에스겔 성전 안에 번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에스겔 성전으로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자격 조건을 깨닫게 도와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정말 구속의 말씀 많이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번제단이 없는 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말씀 많이 깨닫고 말씀의 지식 많이 쌓아감과 동시에 절대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덮여져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제사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절대 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쳐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 만드는 화목 제물로 마지막 에스겔 성전 봉헌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체, 내 건강, 내 믿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저희를 화목케 하는 직책 가지고 신령한 소금 들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화평케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점막이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점막 위능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0년 8월 저를 다 보내고 9월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중앙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회복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죄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의 그 씻김이 아니면 절대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넘치는 재물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어느덧 9월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증거하는 에스겔 성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머리로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인격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 여러분들 마음 성전 중앙에 꼭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앞세워서 정말로 긍휼과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내는 또 남은 3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들어갈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가정마다 영육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각자의 마음 정중앙에 번제단을 세워놓고 정말 내 자신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침으로 에스겔 성전 완성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